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자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의 단락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가 실패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신학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은 예수를 덫에 걸리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옵니다. 성경은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가리켜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만을 받아들이는 자들로서 부활이나 내세, 천사와 같은 영을 부인하며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지배 속에서도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유대의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질서에 순응하며 세상 속에서 많은 호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으니 부활이나 내세와 같은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그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인물인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인용한 율법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수혼법 혹은 계대결혼이라고도 하여서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고 그 낳은 첫째 아들을 통해서 죽은 형제의 기업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그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도덕적인 문제를 자신들의 논리로 풀어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그중 첫째가 혼인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자 수혼법에 따라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지만 그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모두 율법을 따라 수혼법을 행했다면 나중에 그들이 다 죽고 나서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7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윤리적으로나 관계적인 면에서나 봤을 때 그런 일은 합당하지 않으니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며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기 전에 수혼법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마치 동양의 전통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아들을 낳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러한 사상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한다는 것을 직역해서 번역하면 그것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 위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혼법의 목적이 어떤 재산을 이어받을 후손을 이어받게 하는, 그 낳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죽은 자의 이름이 가나안 땅 가운데 지워지지 않도록 그 이름을 세우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은 땅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착된 소유물을 갖지 못한 나그네로서 가나안 땅에 거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은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 있는 것이었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통해서 하늘 본향이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도 세상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의미도 있었지만 하늘 본향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것은 지극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없이 죽어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혈통이 끊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사 죽은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육신으로는 죽었을지라도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러한 영적인 신분은 죽음으로써도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혼법 자체가 사람의 존재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그 이후에 세계가 있음을 그 수혼법 자체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혼법을 근거로 하여 부활과 그 이후의 영적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은 정작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는 알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길,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부활을 오해한 이유가 두 가지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대한 무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를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하시니라. 원래 결혼은 독신으로 사는 외로움을 해소시키고 또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이 땅에 선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남녀가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출생하지 않으면 그 인류는 신속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천국은 죽음과 슬픔 또 외로움이 없는 곳이기에 이 땅에서와 같은 혼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질서인 그 영적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두개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성경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31절과 32절에서 지적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 구절로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모세가 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들은 모두 죽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모세에게 언급하시며 마치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헬라어는 과거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현재 동사를 사용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는 죽어 존재하지 않지만 내세에서는 죽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그렇게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실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가 죽어 사라져버린 자의 하나님으로서 불리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족장들은 죽음으로 과거의 존재가 되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다른 형태로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세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 또한 죽음으로써 무효화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 호흡을 다하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복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 주변에 있던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근데 이런 놀라움은 사람 안에 감정적인 변화는 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신앙으로 이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본문인 22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지만 이내 곧 예수를 떠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은 놀라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부활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논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제한된 관점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해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려주신 것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성이 얼마나 탁월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가지시겠습니다. 네, 기도를 정리하시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며 또 자신들의 신학적인 관점으로서 그 성경을 이해했던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해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또 예배 가운데 나와 말씀을 배워나갈 때에 우리들의 제한된 관점과 이해로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도록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